나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소위 결혼이란 발명품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것을 없애지는 마라. 그것을 폐지하지는 마라. 대신 그것을 바꾸어라. 너희는 사랑의 표현에 어떤 한계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의 결혼 서약은 바로 이 점을 진술해야 한다. 어느 쪽도 노예나 동산으로 만들지 않는 서약, 사랑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서약,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자유만을 약속하는 서약, 모든 가슴들이 진실되게 남을 수 있는 서약으로서 더 이상 여자에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약속하게 만들지 마라. 남자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독선적이고 시건방지고 이기적인 짓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건 남자들이 그런 남성 우위를 신이 정하신 바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정한 적이 없다. 자신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서약을 지키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 누군가를 지배할 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누군가를 자유롭게 할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또 결혼관계의 기간을 그 질과 혼동하지 마라. 너는 동상이 아니다. 아무도 너희를 그 자리에 놓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 또한 자신을 그곳에 놓을 필요가 없다. 그냥 사람으로 있으라. 그냥 사람인 그대로 있어라. 앞으로 어떤 시점에서 너희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느낀다면 너희에게는 그럴 수 있는 완벽한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대화 전체의 핵심이다. 우리 모두가 결혼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 결혼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 어느 결혼식보다 성대하고 너희에게 주는 내 서약은 그 어느 서약보다 장대하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노라. 내 사랑은 결코 너희를 구속하지 않으리니 이 때문에 너희는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되는 자유야말로 너희의 가장 큰 바람이고 나의 가장 큰 선물이기에. 이제 너는 우주의 최고 법칙에 따라 나를 너의 합법적인 배우자이자 공동 창조자로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언제나 그래왔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이고 영겁의 세월 내내 하나일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언제나 너희 가슴속에 있었다. 다만 이젠 너희가 거기서 나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니 기쁘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이다. 우리가 서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에. 생명은 끝이 없으니 시작도 없다. 생명은 그냥 확장하여 새로운 형상을 창조할 뿐이다. 사실 존재 전체인 한 영혼은 자꾸 작은 부분들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꾼다. 모든 부분들이 처음부터 존재했기에 어떤 새로운 부분도 없다. 다른 부분들처럼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만 실제로는 항상 존재했던 전체의 부분들이 있을 뿐이다. 영혼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 때 몸과 결합한다. 하지만 영혼은 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영혼이 몸을 감싼다. 내가 전에 말했던 걸 기억하느냐? 몸은 영혼의 집이 아니다. 그 반대다. 만물이 항상 살아있다. 죽음 같은 건 없다. 그런 존재 상태는 없다. 항상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그냥 새로운 형상, 새로운 물질 형상으로 모양짓고 그 형상을 살아있는 에너지, 생명 에너지로 가득 채운다. 끝없이. 너희가 생명이라 일컫는 것이 나라는 에너지라면 생명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거늘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결코 시작하지 않는다. 생명은 끝나지 않으니 시작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낙태 문제에 관하여 생물학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 사람들이 처신해야 할 방식을 말하는 소위 신의 법률이란 것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처신하지 않는 사람을 벌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지금까지 줄곧 나와 너희가 내 법률이라고 선언한 것을 온갖 상황에 대한 정당화로 이용해 먹었다. 너희는 또 임신 중절은 살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희는 누구도 또 어떤 것도 죽일 수 없다. 특정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내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개별 자신을 표현해가는 과정을 너희가 멈출 수는 없는 법이다. 내 말은 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의지이자 너희의 의지가 드러나서 표현된 것이다. 나는 이 대화에서 너희의 의지가 내 의지라고 말했다. 그건 우리 중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삶이란 완벽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신의 의지이다. 만일 어떤 일이 신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신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에서 이미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 너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대신해서 어쨌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개개인으로서 너희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식의 믿음은 너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을 근거로 해서만 나올 수 있다. 너는 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삶에 무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런 식의 믿음은 너희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을 근거로 해서만이 나올 수 있다. 두 관념 모두가 틀렸다. 우주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너희의 믿음은 심히 건방진 것이다. 너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은 강대한 권능이거늘 너희 중 일부는 자신이 가장 강대한 권능보다 더 강대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너희가 가장 강대한 권능보다 덜 강대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가장 강대한 권능 자체다. 그러니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지금껏 살해당한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 고차원에서 보면 살해당하는데 동의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걸 지금 속한 세상에서 세속적인 의미로 살피고 생각하고 있는 너로서는 이 중 어떤 것도 이치에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다. 세속의 네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지금 진행되는 게 이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설명하는 중이고. 재미있는 건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힘들어하면서도 돌아서면 개의치 않고 마치 이 점을 이해한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즉,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해당하는데 동의했으니 당연히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아니, 더 나쁘게 말하면 너희는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서 그들을 죽이고 있다. 마치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아니, 너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 그들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는 벌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너희가 잘못된 쪽은 그들의 의지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컨대 전쟁이나 사형 집행에서처럼 혹은 낙태를 반대하는 자가 병원 주차장에서 의사를 죽이는 것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원할 충분하고도 훌륭한 이유가 있는 한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그들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원할 충분하고도 훌륭한 이유가 있다고 느끼더라도 너희는 그가 죽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살 방조이니 그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의지에 반해 그를 죽여도 내가 용서하리라 말하고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그를 죽이면 내가 심판하리라 말한다. 이것은 광기이다. 이것은 너희가 날 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광기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광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이라 주장하기까지 한다. 너희는 착실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냥 문제아들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종류의 뒤틀린 논리로 삶 전체를 구성하고 신학들을 완성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펴볼 때가 왔다. 지금은 너희가 개인으로서도 사회로서도 다시 태어날 때다. 이제 너희는 너희 세상을 다시 창조해야 한다. 너희의 광기로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 있다. 너희는 나와 떨어져 있지 않고 너희들 서로 간에도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공동으로 창조된 현실이다. 너희가 임신을 중단하는 건 우리가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다. 너희의 의지가 곧 나의 의지이다. 신성의 어떤 개별 측면도 신성의 다른 측면들을 지배할 수 없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희생자도 어떤 악인도 없다. 너희의 제한된 시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에게 그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다.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갖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다. 즉,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서만. 만일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자신이 너희가 되고자 선택하고 바라는 자신이라면 아무것도 바꿀 이유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가져야 할 더 장대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성의 표현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진리 속으로 옮아가라. 우리 모두는 공동 창조자들이니 우리 전체 중 일부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너희는 너희가 창조하고 싶어하는 삶을 논증하고 네 예를 따르도록 남들을 초대하는 안내자일 수 있다. 나아가 너는 나는 생명이고 길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 너희는 나와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면에서 너희는 자신이 결코 나만큼 장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너희만큼 장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미있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이런 망상들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실 악이 문화이고 원시 문화인 너희의 문화와 우주에서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이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의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은 자신들과 너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 사이에 어떤 분리도 없다고 확신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또한 자신과 남들 사이에도 어떤 분리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자신이 전체를 각자 개별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안다. 내가 전쟁을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듯이 나는 낙태를 용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내가 자신들이 싸우는 전쟁은 용서하고 자기 적들이 싸우는 전쟁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민족이 다 신은 자기 편이라고 믿는다. 모든 주의 역시 그렇게 가정한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 아니면 적어도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사실이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너는 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같이 신을 자기 편이라고 믿는지 아느냐? 실제로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물들은 이것을
직관으로 안다. 이것은 그냥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의지는 너희를 위한 내 의지다를 다른 식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나는 너희에게 오직 자유의지만을 주었다를 또 다른 식으로 말한 것이다. 자유의지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벌을 불러온다면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우롱하고 자유의지를 모조품으로 만든다. 그러니 낙태를 하든 전쟁을 하든 차를 사든 그따위 사람과 결혼을 하든 섹스를 하든 섹스를 하지 않든 본분을 다 하든 본분을 다 하지 않든 그런 것들에 옳거나 그른 건 없다.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너희 모두는 계속해서 자신을 규정해 가고 있다. 너희의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너희가 자신을 창조한 방식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바지한다면 너희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는 걸 그만둘 것이다. 이런 게 진화다. 이 과정이 느린 것은 너희가 진화하는 동안 무엇이 진짜로 자신에게 이바지하는가에 대한 관념을 계속해서 바꾸고 기쁨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이다. 내가 예전에 말했던 것, 한 사람이나 사회가 무엇을 즐거움이라 부르는지에 따라 그 존재나 사회가 얼마나 높이 진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던 걸 떠올려 보라. 나는 여기에 덧붙여 그 존재나 사회가 무엇이 자신에게 이바지한다고 선언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진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하려 한다. 전쟁에 나서고 다른 존재들을 죽이는 것이 너희에게 이바지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바지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진화함에 따라 바뀌는 것은 오직 무엇이 자신에게 이바지하는가에 관한 관념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너희가 북쪽의 시애틀로 가려고 한다면 남쪽의 샌호세로 가는 것은 너희에게 이바지하지 않을 것이다. 샌호세로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너희에게 이바지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는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된다. 너희 삶 전체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특정 순간들마다에서 삶 전체를 창조하는 건 결국 삶의 순간순간들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일권이라 부르게 된 성스러운 우리 대화의 초반부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내가 여기서 그것을 되풀이하는 건 너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낙태 문제를 물을 리는 없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너희가 낙태를 시키려 하든 담배를 피우려 하든 고기를 구워 먹으려 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워 죽이려 하든 말하자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중요한 선택이든 사소한 선택이든 너희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딱 하나뿐이다. 즉 이것이 참된 나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되려고 선택하는 존재인가? 라는 물음. 그리고 어떤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없음을 이해하라. 모든 것에는 규결이 있고 그 규결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가이다.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낙태 문제에 대한 너희의 답변이고 그것이 전쟁 문제에 대한 너희의 답변이며 그것이 흡연 문제에 대한 너희의 답변이고 그리고 그것이 고기 먹는 문제와 너희가 지금껏 저질렀던 행위들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너희의 답변이다. 모든 행동이 자기 규정의 행동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이게 나다를 선언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누가 되기를 선택하는가라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그것이 너희 체험의 색조를 정할 뿐 아니라 내 체험의 성격도 창조한다는 점에서 너희는 살아오면서 줄곧 신이 너희를 창조했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말하노니 너희 쪽이 신을 창조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이해를 크게 뒤바꾸리란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가 여기에 하러 온 진짜 과제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너희와 내가 종사하고 있는 성스러운 과업이고 우리가 걷는 신성한 집안이다. 이것은 행로다. 순간순간마다 신은 너희에게서 너희로서 너희로 하여 자신을 표현한다. 너희는 언제나 신을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할지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너희에게서 그 선택권을 빼앗지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너희를 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희가 이 문제들에서 아무 지침 없이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 안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내면의 안내 체계가 심어져 있다. 이것은 언제나 너희에게 가장 고귀한 선택을 이야기하고 너희 앞에 가장 장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너희 내면의 목소리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유의하고 그 전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다. 또 나는 너희 역사 전체에 걸쳐 너희에게 스승들을 보내주었다. 내 사자들은 날마다 때마다 크나큰 기쁨에 대해 말하는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었다. 성스러운 경전들이 쓰여졌고 성스러운 삶들이 사라졌다. 너희와 나는 하나라는 이 영원한 진리를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나는 너희에게 경전들을 보내고 그중 하나는 지금 너희 손에 쥐어져 있다. 이제 다시 나는 너희에게 신의 말을 전하려는 사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이 말들에 귀 기울이려느냐? 이 사자들의 말대로 따르려느냐?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려느냐? 이것은 굉장한 물음이고 엄청난 초대이며 영광스러운 결정이다. 온 세상이 너희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것을 선언한다. 너희가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들로 올라서지 않고서는 인류 역시 절대로 자신의 가장 저급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를 통해 너희로서 표현된 그런 관념들이 인간 체험의 다음 수준을 위한 형판을 창조하고 무대를 놓아주며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명이요 길이니 세상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이 문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희가 아무런 자유 선택권도 갖지 못하는 유일한 문제가 이것이다. 이것은 그냥 본래 그런 식이다. 세상은 그냥 너희 자신에 관한 너희의 관념을 따를 뿐이다. 세상은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먼저 자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오고 그 뒤를 이어 외부 세상의 물질 표현이 따라 나온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고 너희는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 되며 너희는 자신이 되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너희인 것이며 너희는 자신인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은 완결된다. 사실 너희가 종사하는 성스러운 과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제야 마침내 너희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너희더러 이것을 알게 해준 건 너희 자신이고 너희더러 이것에 신경 쓰게 해준 것도 너희 자신이다. 너희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신경 쓰고 있다. 이제야 마침내 너희는 그림 전체를 본다. 보라, 너희는 나다. 너희는 신을 규정하고 있다. 내가 내 축복받은 일부인 너희를 물질 형상 속으로 들여보낸 것은 내가 개념으로 나 자신이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체험으로도 나 자신임을 알기 위해서였다. 삶은 신이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는 도구로 존재한다. 삶은 또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존재한다. 너희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단일 순간마다 나 자신을 재창조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지금껏 나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가 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과업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다.